고난주간 새벽기도 오늘 닷새째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에게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야심과 두려움을, 또 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서 질투를, 가룟 유다에게서 탐심을 발견하며, 그것이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곧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아울러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일이었고, 동시에 아버지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설교를 맺을 때 우리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자, 이렇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숨지시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묘사하는 누가의 글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예수님이 1세기 근동아시아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의 도구였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 이 십자가 형틀은요, 로마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모두가 수용할 만한 아주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말입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은 로마 사람들이 처형할 때, 이 죄수들을 죽일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거기에 사람을 매달 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줘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죽음은 오래 끌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죽음이, 여러분, 몇몇 사람이 목격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돼요. 형벌을 줄 땐 여러분 어떤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게끔 훈계하려고 주는 게 형벌의 한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극도의 치욕을 줍니다. 그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이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 2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그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병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데려갔다고 그래요? 끌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셨어요. 이유인즉슨, 여러분, 1세기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은 사전에요, 이 플래그럼이라고 하는 가느다란 이 채찍, 이 가죽 채찍에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을 붙여서 만들었던 그 채찍으로 죽도록 맞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형벌을 당하셔서 초주검이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렇게 잔혹하게 맞고 나면 사형 집행인은 어떻게 하냐면 죄수를요, 실효하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발가벗겨서 자신이 매달릴 그 형틀을 처형 장소까지 나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하게 매질당해서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셨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26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지난 일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했는데, 구레네는 여러분 요즘 시대 지명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한 도시였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형 장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27절 보세요.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27절에 보면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곤욕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기록은요, 다른 마태나 마가,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슬퍼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으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끔찍한 죽음을 죽으시고 이렇게 매장되실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세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보라 날이 이르면 하면서 언젠가도 며칠 전엔가도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제가 우리 교우들과 나눴었는데 AD 67년에서 70년에 이 임박할 예루살렘이 어떤 환란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죽으시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지만 예루살렘 그 고관들과 대다수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껏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탓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것이 67년과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라고 하는 또 유비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 뜻은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마른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하시는 건데 주님은 지금 심판을 당해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대신해서 죽으세요. 이 주님이 당하신 심판은요, 메시아를 음해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 이 마른 나무들이 당할 그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시골에 살아 더 아시잖아요. 푸른 나무에 여러분 불을 붙이면 잘 탑니까? 백건산이 안 타요.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일 때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른 나무 같은 존재가 곧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래놓고 32절에서 34절 보세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비를 뽑을세 이렇게 그려요. 자, 예수님만이 그날 그 골고다에서 처형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32절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두 행악자. 다른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누구라고 추정을 하냐면 예수님 덕분에 풀려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바라바와 같이 공범으로 살인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사형집행관인 여러분, 사형집행관은 해골이라 부르는 곳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해골이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을 말합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과 나머지 두 행악자를 데려갔어요. 자,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이런 십자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것이었냐면 그냥 옆으로 된 나무 틀, 그거에 세로로 된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세로로 된 위에 가로로 된 나무 틀을 어떻게 해요? 못으로 받고 거기에 제수를 어떻게 해요? 그 형틀을 매는 겁니다. 자, 군인들이 이 가로대를 어떻게 해요? 가져간 이 제수가 어깨에 메고 간, 여기 구레네 시몬이 대신 메고 갔잖아요. 그걸 땅에 내려놓고 기둥 꼭대기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듯이 그 가로대를 어떻게 부착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나무 위에 누워서 양팔을 벌리고 발은 수직 기둥의 표면에 밀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대못이 어디를 치게 되냐면 이 손바닥과 손목의 경계선, 그러니까 이쯤 되겠죠. 여기 부분에 박혔고 발은 엇갈리게 어떻게 해요? 놓게 해서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은 십자가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 안에 딱 집어넣어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행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포함한 행악자들을 처형하는 동안 예수님이요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34절에 오늘 요절입니다.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표현이 따라붙어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군중들과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말씀해 보면 또 재미난 게 34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그 형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죽임당하게 했던 그 군중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그 병정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게 눈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가보면 3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 이랬는데 이거는요 그때 당시 이 소위 말하면 사형을 집행한 병정들이 자기 나름의 어떤 소위 놀이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가 못 박아 죽인 그 죄수들의 옷을 취했다고 말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누가는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문체가 보면요 굉장히 세밀하긴 하지만 감정을 배제합니다. 자, 이어서 35절에서 38절이에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설교의 초두를 열면서 이 십자가 형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끔찍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제일 좋은 구경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불 구경하고 우리 집만 안 타면 돼요. 그죠? 싸움 구경이 볼만하다 그러잖아요. 나만 안 다치면 된다고. 이 인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존재의 속성이 얼마나 잔혹한지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안 볼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요. 인류 역사 이래로 보면 이런 것을 즐기는 그런 속성이 있었어요. 내가 죽고 상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볼만한 구경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참혹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때 관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형수들을 조롱하게끔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처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입을 삐죽이면서 예수님께 조롱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 말입니다. 자,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을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은 곧 뭐예요?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이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니네들 헛것 믿은 거야. 그걸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조롱하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기를 바랬던, 불과 여러분 닷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마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이 군중이 보도록 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헛거야. 이렇게 실물 교훈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36절에 보면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이 표현이 재밌어요.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줬다고 얘기합니다. 신포도주는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진통제로 사용이 됐대요. 그 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그렇게 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좋은 심사로 주지 않았습니다. 36절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인들도 뭐 했대요? 희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롱하면서 줬대요. 예?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희롱합니까? 이 37절 보세요. 이런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면 그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소한 죽음에서도 너 자신을 구원할 텐데 한번 그렇게 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따라왔던 여인들이나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그 참혹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들이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죽은 구세주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죽은 메시아가 어떻게 조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왕이 차가운 시신으로 무덤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세상에 임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제사장들과 관리들, 사내들인의 공회원들, 그리고 이 로마 모든 당국자들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구세주가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했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만이 유독 눈에 띄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39절에서 43절에 나와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누구를 비방했겠어요? 예수님을 비방한 겁니다. 그 군중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까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면서 같이 그들의 어떤 야유에 동조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름도 없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뭐 했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그 행악자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뭐래요? 이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해요. 뭐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형틀에서 처형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 행악자는요, 자기 고통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군중들의 야유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랬는데 다른 한 행악자가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다. 예? 그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결백을 인정했던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 거부하는 유일한 한 존재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믿음을요, 그가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주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울러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의 묘사를 통해서 관찰하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처형되시면서도 여러분, 우리를 탓하거나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나 우리를 비아냥거리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죄를 탄원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딴에는 어줍지 않은 의로 우리 시대의 우리와 예수님 시대의 이 악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낫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악함이나 우리의 여러분 얕은 악함이나 종이 한 장 차이도 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한편에 매달린 죄수처럼 우리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